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이 묻다, 십자가가 답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에 삽지로 넣어드린 이 파란색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걸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낭떠러지 그 공중에서 낭떠러지와 바다에 파도 치는 것을 찍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파란색 그런 바다 배경에 고난이 묻고 십자가가 답하다. 민마당의 벚꽃이 다음 주쯤에는 필까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저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부활줄이라는 그런 디자인도 제가 다시 곁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 묻다 십자가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저희 어렸을 때 세계 명작 동화 이런 거 많이 읽혔는데, 요즘 아이들 중에 잘 나가는 그 주석 중에 참고서 중에는 Y라는 책이 있죠. Y. 그래서 Y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고 나면 그걸 또 다른 애들에게 또 전달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왜라는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가 막 장황하게 막 이루어지는 설교보다는 차분한 듯하여도 그분의 설교에 왜라는 질문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묻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설명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사건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의 이유가 이거야, 너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 고난의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인과응보적 사고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들을 내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질문이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5일 동안의 이 질문 속에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진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 고난이라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자가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이어서 이 책이 지금도 시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어볼 만합니다. 근데 꽤 어렵습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원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각의 관점은
두 개. 하나는 고난이라는 길 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길을 멀리서 볼 수 있는 발코니. 그러니까 고난의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옆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통과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밤을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를 주시는 걸까? 그런데 이제 발코니에 서서 보면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렇게 이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난 자체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신학. 그래서 성경은 매우 고난에 관하여서 밀도 있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 이 책들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이것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도전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면 오늘 성도들과 어떻게 이것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해 전부터 생각을 해온 것이 고난이 묻고 십자가가 답하다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삶의 현장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을 관조적인 입장에서 발코니에 서서 볼 수 있는 것이 신학이라면,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자리에 세워진 십자가, 거기에 내려앉은 십자가,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고난이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고난은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 거죠. 고난은 버림받음이고, 고난은 저주고, 고난은 고통이고, 고난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였는데, 이제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고난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하시기까지, 그 앞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와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중병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때로는 평안한 듯한 것도 불안하죠. 어딘가 문제가 또 터지지는 않을까. 남들에게는 멀쩡한 척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골마들어가고, 경제적인 피폐함이 사람을 몹쓸게 만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조차도 너무나 낭만적인 건지도 모르죠. 미사일과 포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그 살이, 그 어린아이가 공중에 분해가 된다는 그 끔찍한 사건은 도대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독일이 그 히틀러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이제 사형에 처할 사람들을 추궁하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 죄수들, 포로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밀려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를 목에 매달죠. 목에 매달았는데 이 목에 매다는 그 사형대가 어른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
애가 매달렸더니 탁 끊어져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둥바둥 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의 눈에는 피가 터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수군수군 하면서 한 질문이 Where is God?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Over there. 저기 매달려 계시잖아. 저기 매달려 계시잖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고난을 대하는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만 질문을 넘어서서 십자가로 한 걸음 발을 떼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묻죠. 야,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니? 그런데 십자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또 고난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야, 너는 이대로 못 살 거야. 포기해.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고난이라는 게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욥기 마지막 장을 새벽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결국 욥기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욥의 믿음이 굉장히 그럴싸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욥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보다 훨씬 더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스러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때에 이 고난이 왜 생겼을까? 빨리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끌어안게 되는, 바로 거기가 고난의 자리, 아니 고난이 묻고 십자가가 답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사실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뭐 이래저래 할 말들이 많죠. 우리도 그런 정도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남이 나에 대하여, 나의 고난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는 매우 불쾌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 알아. 나도 그거 다 당해봤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차라리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저 옆에 있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암 선고를 받은 분이 성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끔 이제 의무적으로 병원에 가면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환자는 지금 성경책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또 뭐 좋은 약 먹어라, 뭐 무슨 음식 먹어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내 곁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울다가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해석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의 고난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고난도 나의 고난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충격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 몰라요.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쿵 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다시 한번 묵상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십자가 형태의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사형대로 사용했던 십자가는 그 헬라어의 타우, 그러니까 T자와 비슷한 십자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로 세워진 나무 기둥은 이미 거기에 세워져 있고 죄수가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를 메고서 그렇게 아마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손에 못을 박았을 텐데 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표현할 때 수화로도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십자가 못이 박힌 손. 그런데 아마도 여기다 못을 박았으면 손이 찢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손바닥과 팔목 사이쯤에 뼈에다가 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 중력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아무리 밧줄로 묶어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십자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자리이죠.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감독으로 이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 아주 그 잔인한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추구했던 것은 많은 이 영화사들이 반대하고 스폰서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뭐 웃기는 그 비하인드에 보면은 그 예수의 역을 했던 분의 약자가 JC,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똑같은 약자를 가져서 자기들끼리도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죠. 물론 더 나아가서 우주적으로 생각해 보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창조자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 형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우리는 나의 고난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고난을 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삽지에 뒤에 보면 월화수목금 설교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이제 질문 형태로 제목을 잡은 건데요. 월요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고난의 실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의 자리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어떤 제목이죠? 이 상처는 왜 남겨두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우리가 지난 3일 기도회 때는
상처 위에 내려앉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깨진 그릇 위로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신다는 거죠. 이 상처가 왜 있을까? 우리에게 이 상처가 왜 있을까? 아니,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상처는 왜 있는 걸까?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거죠. 순종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순종한다고 하면서 침묵하지 못할까? 네 번째는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잔을 마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왕가 사는 남자가 요즘에 유행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단종이 마지막에 이제 사약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 역사를 보면서 막 울고 그러던데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우는 걸까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제목은 정말 이것으로 끝입니까? 고난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들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제목으로 만든다면 고난이 묻다, 십자가가 답하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부한 논쟁 속에 빠지며 머리와 말로는 믿음 있는 사람 같으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매년마다 오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도와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난은 당신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고난의 자리, 회피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의 자리, 거기에 세워지는 견고하고 우뚝 솟은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